지난 주간 제가 제목을 천국에서는 가족,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이 가족 안에 이제 있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복음을 전해서 가족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 모두 다 가족들이 다 영혼 구원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 가족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가족 중에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떠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영혼 구원 받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집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제 가족을 성도를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뭐였죠? 고린도서 5장 4절 보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멸한다는 게 무엇이죠? 육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육 자체가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 지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늘나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육신을 멸해버리고 새 창조된 몸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그대로 상태로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이 땅에 육신으로 같이 지냈던 가족, 교회 성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가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지내었던 모든 날들이 기억되어서 오히려 시험의 장소가 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사람의 육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부를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죽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돌아가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악을 받아들이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은 결국 무엇이죠?
사람을 의롭게 해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을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서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셔서 천국에 부르시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남 비방하고 악한 일 그대로 여전히 하고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짓 하면서도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저절로 사해지고 천국 부르시냐? 절대 그런 일 없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뜻이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 이름 속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한다고 해서 죄에서 구한.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기 백성들,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것은 결국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가족을 볼 수 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가족이 가서 전체가 다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한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에 칭칭 감기고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낳은 어머니를 어떻게 하셨어요?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활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때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 보면은 8절 읽어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재가 되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하셨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9절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계명에 뭐가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자기를 돌봐준 아버지를 그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하신다면 이것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을 예수님 또 실천했으니까 그렇게 따르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했어요. 이 구름이라는 자체를 뭐라 그랬죠? 그냥 구름으로 보고 자꾸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죠. 가시면서 육의 몸이 성령의 가려줌을 통해서 육의 몸은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어떤 몸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떤 분은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내가 한번 보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많은 것을 겪으실 때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가서 하겠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광채에 계시고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의롭게 된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도 된 몸으로 하늘에 성도들이 영원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가서 내 아내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들, 성도들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준 내 아내,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내 아들이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가 나를 위해 많은 수고와 고생하였습니다. 저 불쌍한 내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니 하나님, 천국에 가서 볼 수 없을까요? 이런 기도는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럴 때 천국 가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된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천사의 몸으로 가지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 누군가 보면은 한 천사가 가까이 자기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희미하게 왠지 모르게 생각하기를 왠지 이 천사는 내가 사랑하고 싶다. 물론 하늘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했을 때 내 사랑 아내가 천사의 모습을 되어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왠지 모르게 사랑하는 그 천사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같이 하면서 이제 그것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웃 가정에 내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가 복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아들들, 딸들 모두 다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안에 있으면서 남편의 믿음을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내의 믿음을 보고 또 기도해주고, 자녀들의 믿음 상태를 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가면 좋겠죠? 기도하십시오.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 위에 영원히 머물러 할 곳은 어딜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위에 영원히 머물러 할 것은 어딜까요? 지금서 많이 들려지는 것이 지옥불 속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으로 다 모두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지옥불이 무서워서 예수 믿었다? 그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강요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 위에 영원히 머물 곳이 어딜까요?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억울한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죠? 타락한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로로 탄, 죄의 종로로 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길로 가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계속 사랑하여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때로는 육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을 즐겁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것에 매여 있게 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계속 사랑하게 되겠죠. 그들이 발을 멈추지 않아. 그렇죠.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악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멈추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받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상태에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의미에서. 그렇죠. 죄를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가 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는 빛이 있는 곳이고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벌해버린다.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또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그 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나지 않으면 육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대답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주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것, 말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 여러 번 나온다 할지라도 왜 자꾸 그 말씀이 똑같이 또 나와 또 나온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죠. 그리고 뭐죠? 깨끗게 한다는 것이 물.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물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성령께서는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 죄를 소멸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셔서 모든 죄가 저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 육으로 한 것은 육이 단정하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해서 죽은 것. 자,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까 죽은 몸은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영이 죽었잖아, 그죠? 그 다음 누가 통치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치한 게 그 다음 누구예요? 마귀가 그들을 통치했잖아요. 그들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 영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근데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성령 임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 임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임재하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영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이 부활되어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재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되니까 이제 죽었던 우리 영이 부활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자,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천국에는 가면은 육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이 육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서 육신은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은 육신은 멸해버리고 영은 주 예수님 날에 구원받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육은 자체가 하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이 거듭나야 되죠.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 뭐예요? 거듭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어떻게 하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말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른 것은 우리에게 이른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 자체가 성령이에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게 건너가겠다는 말을 놀랍게 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 것에 육의 몸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건너갈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어머니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 하냔 말이에요. 건넌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9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자, 이 중요한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온갖 악한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온갖 불의한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 자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온갖 거짓말과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하도록 자꾸 강요하잖아요. 자꾸 강요해서 내 육체를 즐겁게 하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귀에다가 속삭인다. 속삭인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통치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대로 행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야죠.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통치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하겠어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죠.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하나님 한 나라는 하나님 법을 지킨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인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라.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옆에서 당신 믿음 좋다. 당신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아무리 그런 소리 한자도 내가 육신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내가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렇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영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영, 그냥 성령이 발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이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그에게 그 안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영이 누가 계시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라 누가 계신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육의 몸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도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임재하시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다가 악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육체로 삶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요. 떠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를 완전히 통치해서 그의 약점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막아버려요. 계속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탄과 함께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나는 앞으로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을 거야.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니까 그럼 죄를 짓겠다는 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죄 계속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아요. 나중에 흑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성전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와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찬다 그러면은 그게 성전이겠어요? 온갖 악취가 나는 그곳이 라면은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여긴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 영이라 할까요?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거죠. 기름 부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과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혜사, 여기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세상에 이제 모든 이 모든 물질, 그 땅,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물질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때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 이 불꽃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같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같이 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불꽃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된 몸이시죠? 그럼 이 땅에 오실 때는 환한 영광의 빛으로 땅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그때 바로 불꽃 가운데서 그 살아있던 악인들이죠. 건너지 않는 자들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죠. 할 때 그때 몸에 흠이 죄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악인들은 불에 태워져서 흙으로 들어가고 이제 둘째 사망에 부활 때 이제 그들은 때까지 잠자겠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형벌. 하나님 모르는 자들.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 죄에 대한 지적했을 때 길을 막는 자들이에요. 길을 틀어막고 분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복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에서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낸다. 형벌을. 예수님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렇죠. 그 의는 뭐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이죠. 불이 뭐예요? 불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그렇죠?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가지시고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땅에 이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붙었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까 나의 답답함을 어떡하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세례라는 것이 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나.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답답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고난을 다른 의미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내가 세상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랬어요. 화목하고 평안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도대체 뭔 뜻이냐고. 도대체 뭐야. 화목하고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이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묻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이 뭐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싸움이에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5사람이 있대요. 분쟁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둘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또 보면은 둘이 있는데 셋과 또 분쟁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였을까요? 누가 분쟁하고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분쟁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아버지가 아들과, 자, 분쟁하는 게 어떤 분쟁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있죠? 아까 외웠잖아요. 그죠? 읽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이 대상이 시어머니든지 며느리든지 아들이든지 아들이든지 아버지든지 분명히 그 안에 가정 안에 이제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믿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주셔서 이제 사명을 주셨겠죠.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죠?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합평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 남편도 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예요? 마귀에게 통치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통치받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러겠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반발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자, 제가 오래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친구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나이가 저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선을 봤어요. 그 선을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여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거 도저히 이건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서 그랬죠. 예. 결혼하게 되면은 제가 꼭 교회 다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진한 그 성도님이 또 자기 이 남자 보니까 호감이 가거든. 그래, 뭐, 이제 결혼하면 이제 저 말을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제 하게 약속이 됐고, 이제 약속을 서로 했으니까 이제 결혼했죠. 결혼하고 난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다음 주일날 이제 아무래도 이분은 성도님은 이제 교회 가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다 해드리고, 저 교회 가겠어요. 갔다 오니까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무슨 교회야? 집에 있어. 어딜 가? 어딜? 화를 내면서 역적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고 좀 안 좋은 말로 그냥 너무 연약한 여자이다 보니까 그 말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나간 것을 그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못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교회 다니냐 했더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해지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한 지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젊은 날에부터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안 믿어요. 그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고 있어요. 생활비조차도 안 주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지금도 교회 다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그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도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은 아버지가 믿으면 아들하고 싸울 수 있고 아들이 믿으면 아버지와 싸울 수 있어요. 딸과 딸이 또 어머니와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옛날에 믿었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온갖 박해를 많이 당했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해요.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렀던 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으면은 가정 안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지혜롭게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고난이 많아요. 많아. 그런 걸 알고 이걸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아내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남편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갖 악한 짓 하고 막 싸움이 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시험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정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이 구원받는 거죠. 그게 진짜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 강림하시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 오신 날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 때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사라지니 옛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요. 물질이 땅이 이 모든 것이 이제 풀어져 땅과 그 중에 있는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이게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 의미에서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 의미를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 떠난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되었다. 그럼 기도로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제가 의로운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활 때는 영생 받는 자, 부끄러움 당할 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그래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틀 가운데서 이제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는 자 중에 이 자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는 자 중에 영생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으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해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세상에 보니까 악한 것을 많이 봤어요. 저렇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까이 지내보면 저들 속에도 아직도 악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 그 악한 생각에서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은 무덤과 같이 그렇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영생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이 누구예요? 악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영생 받는 자는 의인이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부끄러움 당할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겠죠?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어떤 옷을 지킨 거예요? 어떤 옷을 지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무엇이죠? 의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 어떻게 해요? 있으란 얘기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이 땅 마지막에서 마지막 잠,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잠이라 그래요. 이제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너무 마음에 좀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지막 잠을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 잠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는 거죠. 영광의 강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그대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그 구슬 쫓는 옛사람 돌아가지 말고, 그렇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믿음 생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늘 세상 오는 많은 죄들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뭐 자주 이제 말씀 듣는 거죠? 이걸 에웃이에요. 에웃이라고요. 하늘 나팔 소리. 우리가 이 땅에 들었던 트럼펫 소리도 아름답죠? 그건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아름답죠? 아름다운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그 잠자는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이니까 비추어서 그가 이제 깨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의롭게 된 자들이죠.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라는 것은 복수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 바울이 우리라는 것은 장차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바울은 이미 무덤에 있죠. 자고 있죠. 그때 같이 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오고 이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자주 또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14만 4천이 나왔어요. 인침받은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 속이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구름 속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성령이 통치한 나라죠. 통치하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죠. 원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하늘 문 앞에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영접하게 되겠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비록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우리 장차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그 시험 받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참고 잘 견디자. 그리고 우리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또 그에게 더욱 사랑 기도해주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천년이 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유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한 성을 두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기 짐승과 거기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늘에 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그 천년의 기간 동안 혼인잔치 하죠. 그 천년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의인들은 행복한 시간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통치권자로서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통치권을 주시는 시간이라 할 수 있죠. 이제 끝나고 이제 그것이 모두 끝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옥이 어디예요? 옥이라고 이제 감옥이죠. 이제 소위 말하면 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강림하셔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모든 물질과 하늘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적의 공간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강림한 의인들이 올라가고 악인들은 잠자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들은 혼이 있죠. 혼. 그들은 혼이에요. 영이 없어요. 혼으로서 그들은 악인들이 잠자고 있고 이제 그때 누가 같이 있죠? 사탄 마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무적의 공간의 상태에서 바로 공간 바로 위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하늘. 그렇죠. 하늘이 있어요. 바로. 하늘 앞에 누가 갔어요? 의인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천년의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잠깐 얘가 어떻게 해요? 그 앞전에 보면 잠깐 열린다 그랬어요. 잠깐 열린다 그랬죠? 옥의 문이 약간 열린다 그랬죠? 사탄을 갖다가 어떻게 쇠사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묶인 상태에서 이제 있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잠깐 열리게 한다 그랬어요. 잠깐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곡과 마곡이 뭐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39장 1절 6절에 보면은 이 종말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 백성과 싸울 곳이 바로 무깃도라고 했어요. 무깃도. 이 무깃도는 어때요? 여기는 전쟁이 많이 치러진 곳이죠. 예루살렘 서북 쪽에는 갈멜산, 아래쪽에는 군사 전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이제 의인과 이제 전쟁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 곡과 마곡은 이제 악인들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그게 바다에 모래 같다는 게 바닷가 한 가보셨죠? 바닷가 얼마나 모래를 보면은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 많은 악인들이 이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마귀가 이제 옥이 이제 잠깐 그 옥에서 이제 열어주니까 이제 마귀가 본 게 뭐예요? 사탄이 본 게 뭐예요? 이미 사탄은 어떤 자였죠?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봤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가 갑자기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옥을 잠깐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던 마귀의 종로로 탔던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깨웠어요. 깨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활했죠. 부활.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그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 가끔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죠. 성에 보면 성을 차지하려고 좀비들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영화에서 가끔 있었잖아요. 잘 이렇게 묘사를 이상하게 해놨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악인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탄이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성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고 싶겠죠.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이 지면이라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겠죠. 혼으로서. 악인들은 혼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 성 앞에 이제 서게 됐죠. 거기 앞에 서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성도들 어떻게 해요?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을 성 안에 누가 있겠냐면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 지금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도들은 의인들에게 갈 수 있죠. 의인들.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아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물론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며느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들이 없을 수 있고, 딸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원했던 그 아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인들은 뭐예요? 그 악인들이 바다에 모래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이제 차지해야 되겠죠.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악인들 갖다가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성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측하기로 이런 게 있어요. 악인들이 이제 사탄이 그 악인들 수많은 악인들에게 이제 성을 칠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거기에 이 땅에 그 살았던 자기 아내, 뭐 남편이든 뭐 아들인지 자녀든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시어머니든지 누구, 한 예를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거기 있다 생각하고, 그 남편이 보니까 이제 그 악인이 되어서 이제 그 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그 아내의 얼굴을 땅에 있는 남편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되, 보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남편이 이제 성을 차지할 악인이 돼가지고 악인으로서 이제 사탄에 이제 조정받으니까 성을 달려갔겠죠. 그 달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땅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위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니까 더욱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성을 차지하려고 성 올라가겠죠. 근데 아내가 또 만약에 잠깐 얼굴 보여주겠죠? 천사장이 되어서 천사가 되었으니까 저기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장이 되었던 아내가, 아내 아니죠.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이제 사람의 몸이 아니죠. 천사장이 되었으니까. 잠깐 보니까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왜 저 악인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영적 의미가 커요. 그러나 성을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다면 그들이 곧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죠. 그 성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가 돼야 돼요.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 불을 제가 자꾸 얘기 물어보죠. 불은 뭐라 그랬죠? 성령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이 보여지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황못, 이 유황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셨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불은 성령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유황이라는 게 의미가 생각되겠죠? 그 불을 붙이는 분이 누구예요? 이 유황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결국 어떻게 진리죠, 진리. 불은 성령이죠. 이게 무슨 뭐예요? 레이. 호수예요, 호수. 영혼이 갇혀지는 거. 그러니까 유황못 던진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더 이상 악인을 못 나오게 하는데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더 이상 악인들이 더 이상 하는 나라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이 계신, 그 통치하고 있는, 맡고 있는 어두운 무저갱 속에 호수죠, 그죠? 던져진다니까.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여기 밤이 있겠어요?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괴로움 받는다고 했어요. 괴로움. 그러니까 여기 괴로움 받는다고 했어요. 거짓 선자, 짐승은 마귀죠.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악인들이 모아진 이곳에 던져지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들이 더 이상 우주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과 유황못이라 했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 이곳에 영원히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없어진 그 상태, 어두운 곳이죠. 바깥 어두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머물게 되었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땅과 하늘이 없어진 상태에서 공간에 있는 상태로, 혼온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살 때는 밤이 있고 낮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곳이 지옥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있었던 곳에 이젠 영원히 너희들은 밤에서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본 자손들은 뭐예요? 바로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바로 이곳이에요. 하늘나라, 의인들이 간 하늘나라 바로 옆에 있는 게 바깥 어두운 데, 원래 있었던 이곳이죠. 하늘 성을 차지하려다가 못 차지하니까 결국 떨어진 곳, 이곳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야? 땅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곳이야. 다 사라진 하늘 별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런 어두운 상태, 아무도 없는 어두운 상태라는 것이죠. 본자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울며 이를 간다 그런 거예요. 자, 혼은 어때요? 악인들 혼만 있다 그랬죠. 영이 없죠. 혼은 이 땅에서 뭘 겪었죠? 온갖 죄를 지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했던 거, 내가 육체적으로 아주 못된 행위했던 거, 모든 것이 혼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지내면서 내가 남을 괴롭혔죠. 남에게 어려움을 줬죠. 남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죠. 온갖 더러움 다 했죠. 그럼 거기에서 그 생각들이, 그 했던 행위들이 거기에서 부끄러운 수치가 다른 악인들과 같이 그 수치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보이는 자가 뭐예요?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부끄러움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 아주 악한 행위했던 모든 것이 다 보여져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그런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가끔 얼굴에 보면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들의 모습, 얼굴들이 그대로 그 하늘에서는 그대로 혼으로서 다 그 악인들과 같이 각기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흉측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걸 기억하겠죠. 내가 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건너라 갔는데 왜 건너지 않았을까? 왜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을까? 주 예수님 복종을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길을 틀어막았을까? 거기 가서 후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막은 그들에게도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복음을 막은 자가 있죠. 또 그 사람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왜 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또 복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가르친 목사들에 의해서 또 목사는 왜 나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가지고 왜 이곳에 들어오게 만드는가? 왜 좋은 기회 즐거운 얘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수치가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이센자 애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애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게 누구예요? 종교인들 얘기하는 종교인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을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을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유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무슨 이념이나 전하고 사람들의 길을 지울게 하는 그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악인들이죠. 악인들. 마귀의 종노릇한 악인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거기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분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바로 전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한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지. 쓸데없는 세상에 있는 그런 기회에 들어서 아무 복음에 구원한 것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만 전해가지고 천국은 맞게 되잖아요. 결국 이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수치 있는 그대로 죽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형벌의 장소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세상 끝에는 악인의 영원한 지옥으로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3장 47, 50절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한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는 아직도 의롭게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끄러운 수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의롭게 된 자들이죠. 세상 끝에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인들 있죠? 종교 행세, 종교인으로 사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할 때 의롭게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틀어막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어떻게 했어요? 풀물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풀물불이라고 했어요. 풀물불이라는 것은 불이 용광로. 그 풀물이라는 것은 계속 불타고 있는 용광로라고 해요. 이 불이라는 건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악인들을 사탄 마귀 갖고 이 가둬놓은 상태 내에서 이제 그들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우주 밖으로 못 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들을 더 이상 이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오게. 무정행에서 지옥에서 더 이상 못 나오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아까 좀 전에 말씀 또 있죠. 악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 좀 다 얘기했어요. 그 세상의 모든 일이 기억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불이 꽉 차가지고 막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탄과 악인을 가둬가지고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옥에 있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고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시 이제 지옥에 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하늘로 간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미 지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상태에 있는 마귀가 우리가 계속 시험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상태에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계속 싸우잖아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울 때, 우리가 육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온 데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악인들 아까 좀 전에 계시록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을 봤을 때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어디로 쫓아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 좀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어두운 무저갱이 되고 어두운 곳이죠.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은 말 있잖아요. 불에 막 태워지는데 무슨 이를 갈고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분노. 지옥은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욥기 26장 6절. 하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들어가기 무덤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벗은 몸으로 들어가죠. 그 벗은 몸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난다. 악인들에게는. 멸망도 가림이 없다. 그렇죠? 이들에게 멸망이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멸망이 가림이 없다는 거. 의인들은 멸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려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죠?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들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 패역이라는 게 뭐예요? 도리 어긋나고 순리에 거스림. 이 도리는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의로운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의 시체가 그 지옥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쫓겨난 그 지옥, 바로 이곳이죠.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체를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의 뭔가 악한 행위들이 그들이 혼의 상태에서 여전히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 시체에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는 혼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요? 시체와 같이 아주 무서운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엔 벌레도 죽지 않냐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모두 혈육에 가증하며 벌레가 죽지 않는데요. 이 벌레가 죽지 않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이게 동물들의 모든 그런 거 보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진 시체 같은 거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으로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이들이 꺼지지 않는다는 게 성령께서 이들을 결국 계속 이들을 무적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이상 그것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니라. 그렇죠. 이게 혈육에 사람이 육에 혼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증이 뭐예요? 가증. 결국 이게 혈육에 가증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제 그것이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죠. 영원한 바깥 어둠과 떨어진 그들을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지옥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보았던 악한 것들을 보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 수치가 드러나고 또 그 죽은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는 게 그 더럽고 추한 것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내가 죽는 거 두려웠잖아요. 악인들은 그 사람 먼저 죽는 거 두려웠죠.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내 자신이 이런 고통 받지 않기 원하는. 근데 거기서 가면 어떻게 돼요?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20절. 그런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해서.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웠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진리 깨닫지 못하니까 그곳에 어두운 무적행 바깥에 오는 것 떨어지니까 도망할 곳을 찾으려고 했으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뭐예요? 숨을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숨을 거두는 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죠? 내 아내나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 이웃 친구, 그들이 이곳에 가지 못하다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악인의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에스겔 18장 31-32절. 너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영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세상에 오는 사탄의 미혹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족속가 너 여자 죽고자 하냐. 죽는 걸 말하는 것이죠. 너 주 여호와의 말씀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을 자가 죽는 거죠. 원래 우리 죽을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멸망이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잠깐 이제 마지막 때 잠을 자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갈지어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천국은 의인이 땅을 찾아 영을 사는 곳입니다. 시편 37장 10절, 28절, 29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악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가면 악인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악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속하는 그 성도들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하늘에 가면 이제 완전한 보호겠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더라다. 의인이 땅을 찾아면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의인이 땅을 찾아. 하늘에 가면은 어떻게 세상의 땅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더 이상 그 죄에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그렇죠? 그가 받을 재앙도 받지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악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나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은밀히 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이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것은 어디냔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하며 일을 가는 원망과 슬픔이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슬퍼하는 그런 곳에서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영혼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죽는 것을 더욱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주의 쓴 복음을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때, 백성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영혼은 부끄러움 수치지 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은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되기 위해 저희들 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하는 나라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희를 부르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